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신앙에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또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부활의 신앙처럼 나의 삶에 가장 큰 힘을 주고 나의 삶을 바꾼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쯤 굉장히 어려웠던 겨울의 시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내 마음속에 삶의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절망을 느낀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모든 것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절망 가운데, 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들린 책방에서 1968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이러한 책을 우연히 뒤집니다. 그 맨 첫 소절이 국경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자 곧 설국이었다라고 하는 말에 제 말이 와서 붙였습니다. 국경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자 곧 설국이었다. 아주 어려서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짐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닐 때입니다. 전기 불도 없을 때입니다. 갑자기 기차가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귀가 찌릿한 엄청난 괴금과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그때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느낌이 생생합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엄마가 저를 꼭 껴안고 괜찮아, 곧 끝나. 얼마 안 가서 저 앞에 멀리 밝은 빛이 보이고 곧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밝고 밝은 세상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국경에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설국, 하얀 눈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의 나라. 그 나라가 눈앞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터널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기나긴 터널과 부활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쉘리라고 하는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납니다.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오늘 우리가 겨울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봄 또한 멀지 않으리. 보면서 길가에 벚꽃들이 활짝 펴 있는 거 봤습니다. 지나간 겨울, 그렇게 추웠던 겨울, 마음이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만 추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그 겨울입니다. 그런데 봄꽃이 활짝 핀 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섬김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신앙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예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 그들의 모든 행한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갖고 계신 그 능력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기절해서 깨어났다면 모르지만은 사흘이나 돼서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 그 얘기는 비과학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모든 가르치심, 모든 사역,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고난당하고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욱더 위대한 것이고 그 죽음이 더욱더 위대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고 뇌파가 다 정지되고 심장이 다 멈추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심장이 돌게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문제, 그리고 가장 커다란 과제, 바로 죽음, 죄의 결과로 해서 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되고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문답할 때 제가 꼭 그걸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천당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영생이 있으신 줄 압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사는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언제나 고통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절속에 몰아왔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에서 너의 쏘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살이 사망의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화살을 능히 피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의 모든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거짓, 사랑과 증오, 선과 악.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를 언제나 어둠으로 끌고 가고 거짓으로 끌고 가고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악으로 우리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처음에는 모든 어둠의 자식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믿고 따른다는 저 빛의 아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정의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인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어둠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모든 전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모든 주장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상징이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의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승리했느라고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그 십자를 들고서 우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렇게 찬송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세상의 온갖 것을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령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명령하니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갈수록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유혹이 닥치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닥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 외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걸 하루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고민합니다.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노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될 줄로 믿는다. 이게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완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한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속박하고 묶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서 나르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긋지긋한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묶고 있을 때, 가정의 문제로 나에게 묶여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모든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슬과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은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신앙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비우는 것이더라고요. 나를 비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전부 다 비움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하늘 보좌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비우고 사람의 형체를 지었다.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움과 모든 그 특권들을 다 비우시고 가장 천하고 아무런 권세가 없고 힘없는 인간의 몸을 취하신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생애는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 잠깐 들으니까 우리 집사 몇 분이 찾아서 목사님 우리를 섬겨주십시오. 거기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 들을 때 그래,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다 내놓고 비워서 우리 주님처럼 내가 종의 형체를 취해서 섬겨야, 비워서 섬기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욕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 것인가, 그 한 가지뿐.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잘못돼서 그거 내려놓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깊은 이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40년 동안 2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뭐 알았겠습니까? 27살이니까. 그때는 27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70대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섬겨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내 꿈도 있었고 이상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날이 가면서 기억나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할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느냐, 네가 뭔가 있지 라고. 그러나 그 욥을 지탱했던 한마디가 있어,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서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욥은 바로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내놓고 그것마저 비울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큰 은혜를 받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욥도 어렵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7마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완전히 비우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도 뭔가 조금 아직도 속에 뭐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 아무리 비워도 우리는 철저히 비울 수 없고 그래도 비우지 못한 나를 그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눈앞이 환해져. 그래요. 하나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가에 서서 창문을 밖을 내다보면서 알았어. 참 하나님 은혜 크다.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살게 하고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흠없게 서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실 그 아픔을, 그 실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아침에 그 모든 눈물과 그 아픔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 지난날의 모든 아픔 다 이제 씻어주시고 이제 미움도 증오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다 버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신앙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 그리고 저들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